샬롬 반갑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27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면 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을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만나는 경험적 사건과 신앙 고백으로서의 성만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경험적 사건과 신앙 고백으로서의 성만찬이 되게 하소서. 본문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 때마다 선포하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지요. 23절을 통해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로부터 주의 만찬을 전해받아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만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성찬에 관하여 다시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께로부터이며 다른 하나는 받았다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흔히 쓰던 표현으로서 전승 과정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주께로부터라는 말은 그 속에 전승의 근원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성찬 전승의 시작은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잡히시던 밤이라고 합니다. 성찬이 신화적 전승, 무슨 제2전설에서 생긴 것이 절대 아니고 역사의 항복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잡히다라는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음에 넘겨지는 전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지요. 궁극적인 주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23절에서 24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심은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식탁의 주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떼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하지요. 빵의 부서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고 찢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너희를 위한이라는 표현과 호응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본래 유대 전통에서 유래했지요.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가 곧 기억의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백성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찬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유대 유월절 식사의 경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4번의 잔을 들게 됩니다. 그중 떡을 먹은 후에 드는 잔은 3번째의 잔으로서 축복의 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축복의 잔 순서를 주의 만찬으로 행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여 복의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라는 표현은 주의 만찬을 반복하라는 명령과 맞물려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새롭게 오신다, 현존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유월절이 니스안월 14일째에 행해졌던과는 달리 주의 만찬이란 정기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정된 시간 계획 없이도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은 원문으로 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찬의 이유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선포된다는 것에 있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언어적인 선포이지요. 성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설명적인 선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참여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하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을 살아있는 사건으로 만들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선치적으로 경험하며 누리게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오늘의 시간이란 지금까지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신앙 가운데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치적으로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죽음에 대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는 기쁨의 증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27절부터 29절 이미 앞 21절,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를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려진 성도들과의 교제는 무시한 채 주의 만찬을 마치 개인의 축제처럼 만들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지요. 그것은 결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찬에 대한 바른 참여,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성찬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27절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 먹고 마심으로 자기의 심판을 쌓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주님 안에서 다른 지체와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증거합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기대, 소망의 사건입니다. 금성공동체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성만찬을 갖지요. 성만찬의 참여가 주님의 초대요 은혜인 줄 믿고 형식적인 성만찬이 아니라 주님과 새롭게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됨을,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새로운 영적 경험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서의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